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그 배신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줍니다. 아파요, 굉장히. 왜 아프냐면은 간단합니다. 나는 아직 그 상대방을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나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 감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아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배신을 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입은 상처가 생각보다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세족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배신한 거예요. 자, 1세기에 문헌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이렇게 씻기잖아요. 발을 씻기는데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누굴까요? 흐름상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극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특별히 자기가 부른 12명의 발을 직접 씻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겨준 그 발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대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마음과 생각.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마음과 생각. 우리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공수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오늘 벌어지는 유다의 배신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입장에서 볼 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마음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간 살면서 또 오늘 지금 여러 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게 아니에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하실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아무 마음에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 사람의 마음이나 들어가서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움켜쥐지 못해요. 마귀에게도 취향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밭이 있어요. 하필 유다는 마귀가 좋아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 많이 해보셨나요? 소개팅 한다고 했을 때 소개팅 들어와 봐요. 그럼 맨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얼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약간 애둘러 말해서 걔 어떤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나 외모 관심 없는데 어떤 스타일이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소위 말하는 약간 스타일, 내 취향,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뭐 단순한 외모뿐은 아니겠죠. 성격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랑 맞는지.
자, 우리가 누군가의 스타일이고 누군가의 취향이고 내가 누군가를 소개팅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스타일이라는 건 너의 기쁜 일이겠죠. 나를 엄청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마귀예요. 그럼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마귀가 딱 내 스타일이라고. 딱 저 마음밭 보니까 너무 내 스타일 끝까지 쫓아다니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름이 이제 시작됐는데 여름 모기 유독 잘 물리는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B형? 예전에 혈액형도 그런 얘기 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듣기로 땀이 많이 흘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향수를 많이 뿌리는 사람, 모기가 냄새 민감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샴푸 같은 경우 바디워시 진한 거면 모기가 많이 물린다. 옷이 좀 밝은 옷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던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모기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안전하죠. 모기가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니까.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유다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걸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유다의 마음이 어떻길래 사탄이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마귀가 끝까지 좋아서 따라다니는 마음. 첫 번째, 사랑이 없는 마음입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이것 정말 좋아합니다. 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딱 그 예수님과 대비가 되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사랑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대요? 끝까지 사랑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끝까지 사랑했대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우리도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 사람들을 챙긴다. 자, 이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은 아니죠. 너는 내 사람이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뭔가 편을 가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방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부하가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 이거 다 아시죠? 뭐라고 말했대요, 링컨이?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는지 고민하지 말고 네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나? 하지만 하나님 쪽에 서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라고 말을 했다고요. 심플하게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편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거든요. 정치학의 기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정치학이란 학문, 그 영역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적을 만들라예요. 타자가 생기면 타자에 저항하는 반대 집단이 생기죠. 이 집단이 내 편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을 자기와 구별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얘는 내 편인가? 아닌가? 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제가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를 고민하세요. 삼청년부 안에서 나는 쟤를 도저히 못 묻겠어. 저는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라는 질문이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질문을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원수가 사라져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할 유다의 발도 가장 먼저 씻겨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히 제한적 인간적 사랑으로는 언제나 편을 나눠요.
좋았다 싫어졌다도 하고 배신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좋은 거고 옳은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욕심일 확률이 많아요. 연인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부르는 건 사랑이지만 실상을 보면 욕심일 때가 많아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어떻게 시작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데 왜 싸워요? 내가 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죠. 연애하다가 왜 원수가 됩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계속 보니까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원수가 되나요?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거. 이런 말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은 절대 내 게 아니에요. 나도 상대방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욕심이죠.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원수가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 안에 가진 상처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고 자녀는 부모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가장한 끊임없는 정치적 다툼이 있어요. 너는 내 편이야? 제 편이야? 이 욕심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목이에요. 반대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다 주는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 앞에서는 마귀가 근처에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주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틀어져 있는 대상이 있나요? 욕심을 버리세요. 소유권을 내려놓으시고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 가르지 마세요. 제가 내 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하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이 질문을 항상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있다면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알게 돼요. 희생만 하면은 그것이 즐거우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때 이런 일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네 호구야? 내가 왜 네 말 다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사랑인가요? 아니면 욕심인가요? 바라기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번째 마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이 마음을 엄청 좋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저희가 8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3장 한번 나중에 쭉 봐보실래요? 쭉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다는 말이에요. 1절, 3절, 7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안다, 알게 된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모르면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마음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야. 그러나 결국 알게 될 거다. 알게 될 때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알아야 된다는 걸까?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온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겪어서 아는 것, 다시 말해 체험을 말해요.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강의를 통해 배운 게 아니고 삶을 통해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해요. 여기서 안다는 건 이걸 말해요.
요한은 이거를 요한 1서에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았고, 그 다음에 들었고, 뭐래요? 손으로 만졌대요. 듣고 보는 것을 넘어서 만졌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말씀이 단순히 읽는 대상이 아니고 듣는 대상을 넘어서 나의 삶에 직접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보다,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 생각날 때 죄는 멈춰요. 보통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면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죄는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모임 때 말씀을 나누잖아요. 새벽에는 한 구절 묵상도 하죠.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어떤 순모임을 보니까 지금 성경을 통독하는 모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이 쌓입니다. 시루떡같이 쌓여요. 근데 이 쌓인 말씀이 나중에는 말씀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내 삶에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나는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혹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인가? 상대방에 대한 짜증이 먼저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 출석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건 교인이랍니다. 교인과 크리스천 다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을 때 말씀이 내 삶을 누르는, 시루떡같이 쌓여있는 말씀이 나의 욕망을 누르고 나의 생각을 누르고 나의 감정을 누르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상사 앞에서, 수많은 유혹의 어떤 계약 조건 앞에서 말씀이 나를 짓누르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체험이라 그래요. 이 체험이 되려면 쌓여있는 말씀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쌓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온유 겸손 나오는데 겸손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은, 겸손이란 말의 원어 뜻이 뭐냐면 빈 땅과 낮은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천하다, 초라하다. 이게 바로 겸손의 원어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요. 그래서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들리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들려요. 내가 초라할 때, 비천할 때, 낙심될 때 말씀이 들려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딱 이 말씀입니다. 초라해지니까
말씀이 보입니다. 그런데 초라할 때 보였던 말씀이 나를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진리는 절대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요. 진리가 없는 열정, 진리가 없는 성공, 진리가 없는 계획, 이것은 사탄의 먹이입니다. 열정 좋고 성공 좋고 계획 좋아요. 다만 여기 안에 진리가 빠져버렸을 때 그것은 사탄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 내 삶이 자꾸 낮아져요. 초라해요. 그래도 진리가 있다면 사탄이 그 삶을 만지지 못합니다. 결국 죄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예요. 내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죄악에 방치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되게 좋은 유명한 말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나를 죄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생각나서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순모임을 할 때, 그리고 한 주간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경험됐는가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무엇을 하든 죽게 하라,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이 생각났을 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회사 상사를 만나든 지하철 누구를 만나든 편의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걸 적용해 보는 겁니다. 죽게 하듯이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앞세운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눌리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가져와요.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오듯이 말씀도 또 다른 말씀을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한 그 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위에 켜켜이 쌓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조용히 기록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요.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압도하면서 매일매일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세 번째 마음이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 진리가 없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섬김과 사랑을 이용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예수님을 파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바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나오죠. 여기 유다에 대한 그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이 뭘까요? 힌트 드려볼게요. 나사렛 예수 할 때 나사렛이 뭐예요? 지명이죠.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이 뭐예요? 지명이에요. 가룟은 유다의 출생 지역을 말해요. 성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옛날 그때 왜 성이 없었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름 앞에 붙은 그것은 지명을 말해요. 가룟이란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시몬의 아들이라 나오잖아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시몬은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가문을 말해요. 심플하게 말하면 유다는 굉장한 금수저예요. 어떤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CEO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연구를 했을 때 1등이 유다였대요. 일단 집안이 좋고 상류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거예요. 계산이 빠르고 집단의 신뢰도 얻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직책이 뭐였어요? 회계. 신뢰하지 못한 사람에게 회계 맡길 수 있겠어요? 부서에서도 가장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어디 써야 되지? 그 돈 어디 써? 했더니 그거 내가 다 써버렸는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꼼꼼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는 거예요. 살림을 맡고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주도형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막 그 향유옥과 붙는 여인에게도 차라리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하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계산적으로 잔소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양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의 이익 때문이에요. 언젠가 이분이 봤거든요. 물 2 걷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 사람이 정치적인 지도자만 돼버리면 내가 이 사람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계산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뒤로 갈수록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죽겠는 거야. 아니 당신 내가 죽겠다. 너는 아니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내 계산대로 하면 너는 더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뭐 안 한다 죽겠다고 하니까 얘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이 유다인데 사탄이 그런 유다의 마음을 잘 보고 알았던 거예요. 8절 보면은 그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데 이제 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달랐냐? 베드로 똑같아. 이상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씻겨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발 씻는 건 종들이 하던 일이었으니까.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 자 보세요. 너 이거 말리면 너 혼난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내가 아무런 사이가 아닌 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무엇을 알기 원하셨을까? 베드로의 이 말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발을 씻김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 마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발 씻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너랑 상관없는데, 그럼 베드로가 뒤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 머리도 씻어주시고 세수 시켜주시고 막 이상한 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회사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은 주변에 유독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술 친구, 나쁜 친구 이런 친구들 말고 정말로 딱 봐도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잘 나눠줘요. 그러니까 뺏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나눠주는데 익숙한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들에겐 친구가 얼마나 있어요? 진짜 친구요. 우리는 뺏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주는 걸 더 좋아합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너를 씻어줄 때 너의 마음이 어떠냐,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기 힘들어합니다. 섬기고 나눠주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기 힘들죠.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것을 주는데.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니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 이웃 사랑이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발은요, 예수님께서 씻어준 발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편을 가르고, 두 번째, 진리를 모르고, 세 번째, 받기만 하려는 마음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로부터 자유롭나요?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참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주님 이게 딱 저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인데 이제 많은 분들 신방하는데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선장님들 계시고 공동체도 속한 분들 계시지만 잘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답이 내 안에 있지 않구나. 여러분 다시 1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로 시작을 해요. 자, 잘 보셔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사실 배신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배신이란 키워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이란 말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유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결정적일 때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290장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그 다음 뭐예요? 항상 비시네. 항상 비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바울도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긴 게 아니라고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넣었어요.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보다 세상에 앉아있고 진리보다 뉴스와 상식이 앉아있고 예수님보다 애인이나 친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나를 위해 빌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앉아 있나요? 아니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 마음을 깨끗이 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그 깨끗하게 하신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마음 높은 자리에 우리를 위해 여전히 비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가장 강건하고 자유하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